이방인에게 열린 믿음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설교를 많이들 들어보셨으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화입니다. 이야기.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루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희가 들고 다닐 만한 돌을 하나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작은 것, 그죠? 제일 작은 것, 12명이서 서로 의논했을 거예요. 누가 더 작은가? 라고 여길 만큼 가장 작고 가벼운 것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들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이제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돌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이 돌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돌이 오늘 밤 너희들의 빵이 될 것이다. 오늘 너희의 저녁 식사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가져온 돌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큰 돌 가지고 올 걸. 이렇게 후회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늘도 돌을 하나 가지고 다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어제 한번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꼼수를 썼다가 낭패를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큰 돌, 그러니까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큰 돌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돌을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지금같이 30도가 넘는다면 중동은 우리보다 더 덥잖아요. 근데 이 더운 날씨에 이 돌을 들고 다닌다고 정말 고생을 치렀습니다. 왜요? 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돌로 예수님 뭘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돌을 그냥 옆에 무더기로 쌓아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이 돌이 빵이 되면 내가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들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돌은 필요 없다. 그냥 옆에 모아놔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불평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들고 다녔는데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이걸 빵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금덩이를 만들어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제자들이 불평불만을 냅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조금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그 돌을 들고 다녔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같이 돌을 나르고 있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돌을 옮기고 있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은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을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버렸던 이 바울이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고, 그 밤에 들어갔으니까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다시 복음을 위해서 더베로 떠나가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이렇게 성교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방인에게 열린 믿음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돌에 맞은 바울입니다.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4장에 그 얘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거기에서도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어떻게 합니까? 그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에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걷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면서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어떻습니까? 굉장한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다라고 칭송합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 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를 말씀을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헤르메스다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신이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신히 그들을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비를 내리셨던 그 은혜들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이 얘기를 그렇게 따르고 믿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나중에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할 때 이곳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 루스드라까지는 한 200k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정하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 길을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충동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동하였다는 것은 설득한다, 확신시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시켰다, 타락시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뜻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먼 길을 쫓아온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향하여서 바나바를 향하여서 이 사람은 제우스다, 이 사람은 헤르메스다 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이다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이 꼬임과 설득에 빠져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찬송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그 무리와 똑같은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돌에 맞아 어떻게 보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낄 때에 죽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성밖에 버린 것이지, 살아있었다면 계속해서 해를 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것에 맞아보면 어떻습니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돌에 맞아보신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돌에 맞는데 죽을 때까지 맞았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돌에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때까지 맞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형체가, 얼굴 모양이 온전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가 아무로도 흉터가 남잖아요. 그 흉터가 아마 이 바울 온몸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얘기하듯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돌에 맞아서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그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마음을 뒤집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죄가 될 수도 있다.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잖아요.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이 루스드라의 모습이 가변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온몸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러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여겼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주위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요? 죽은 시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죽었다라고 여긴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음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둘러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고, 또 보면 바울이 다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은혜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표현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에게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큰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 이 상처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불평하였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다시 떠났다가 이곳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성도들을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난 이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상처가 깊은데 단 몇 시간 만에 상처가 낫지는 않습니다. 오늘같이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데 이렇게 불편한 시대에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힘든 가운데도 다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진리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만 붙잡아야 되는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 그 진리는 바로 불변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과 이 바나바 같이 불변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신실한 길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한 발씩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 같이 나는 이간질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또는 주위에서 이간질하는 소리에 쉽게 혹시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간질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또는 어떻게 도와야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울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고 생명의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또는 물러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멈추고 물러나고 있다면 나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들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더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너희들 속에 생겨난다 하더라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은 이 상황을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푸시해 주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큰 고난을 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나도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나도 예수 믿다가 저 큰 고난이 생기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왜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속에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이고, 또 한 가지는 생겨나는 현상들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집안에 우환이 더 생기더라, 그죠? 또 질병만 생기더라, 일이 잘 되다가 교회 다니고 나니까 교회 일들이 안 풀리더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그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쉽게 돌아서기도 하고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 삶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의 삶을 당할 수도 있다. 애매한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있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그 은혜가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오늘 말씀같이 모두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같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말씀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 같은 큰 죄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이 은혜 안에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듯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은 당연히 겪을 수 있습니다. 핍박은 당연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좋은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지 않는 일도, 그런 부도가 나는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순식간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아마 그 무리 가운데에 이 디모데도 함께 있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도 그때 보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이러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보면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당하고 굶기도 하고 그 무더위와 추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 내용을 실은 이유는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이 고난을 당할 수 있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굳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세요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알고 함께했던 성도들은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믿음을 담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힘든 로마 시대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3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갔습니다. 또 애매한 고난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정말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도 없이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세워진 이 교회들,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택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사는 삶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주께 위탁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침범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또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고난이 나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죄나 나의 잘못으로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내가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과 죄로 인한 고난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24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말씀까지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약 2년에 걸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파송한 그 교회에서 분명히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파송한 이 교회에 돌아와서 2년이 지난 그 시간에 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저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위험한 일도 많이 겪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우리를 파송할 때 주셨던 그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기도하며 끝까지 후원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이 모든 사역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사역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그 일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속의 약속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하신 이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셨던 이 말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 힘든 일을 겪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분명히 또 새롭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추위와 더위를 만났을 때 끝까지 싸웠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이 고백이 분명한 것입니다.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믿음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이 믿음의 문을 열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의 문을 여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닫힌 문은 어떻게 열려집니까? 그 닫힌 문을 열 때는 힘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 힘을 주어야만 이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의 일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순간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속에 믿음을 주어도 그들이 받지 않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믿음의 문이 열려진 사람은 아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뭐 수천 명, 수만 명은 안 될 것입니다. 기껏해야 한 지역에 수십 명, 그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약속,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변함없는 이 구원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가 동일하게 그 약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었습니다. 이 신적 권능의 행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 신적 권능 안에서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이 그 속에 있어도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 삶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씨앗을 주셨는데 아직 내가 찾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씨앗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씨앗을 찾을 수 있도록, 즉 이 얘기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이 은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피 흘리심임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차별 없이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신적 권능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파괴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귀한 삶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집이 너무 좁아서 다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다 들어오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차고 넘친다. 그 속에는 자리가 너무 많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생명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우리 끝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실행해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환경에 약속하신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죠?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마음을 같이 할 공동체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기쁨도 얘기할 수 있고 내 슬픔도 얘기할 수 있는, 내 치부를 마음껏 드러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금정중앙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냥 형식적인 모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나의 기쁨도 나의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영적인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의 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환난이 생겨날 수도 있고 핍박이 생겨날 수도 있고 고통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길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이 고백한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주의 사용하심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성도,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문을 더 견고하게 열어달라, 또 이 믿음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함께 손을 내밀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은 그 상처투성이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니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또 걸어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더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구속의 은혜가 이방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이 슬픔과 기쁨과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영광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되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해 나가는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우리가 힘껏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